성가대기 위한 찬양 감사합니다. 앞에 우리 찬양단도 찬양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는 더우신데 가운 벗으세요. 제가 대표로 입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또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특권이라 하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복의 자리인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재상으로 손꼽히는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 글래드스톤의 수상석은 그가 지켰던 예배석이 나았던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상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예배석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꼭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예배석,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중세시대에 황금의 입이다 위대한 설교가가 크리소스톰이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에피소드인데 이분이 어느 날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시골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갈 수가 없고 그렇지만 예배를 매주일 드리기는 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 시골에 있는 농부 한 명을 택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또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훈련을 시키고 그를 예배 인도자라고 세웠습니다. 그래도 크리소스톰은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이 농부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고 싶어서 몰래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감동했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했던 이 농부가 눈물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 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자는 저렇게 의무를 다하는구나 이 본을 보였던 그 농부의 예배였습니다. 예배 후에 크리소스톰은 이 농부에게 나아가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내게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 같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앞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하니 이 농부는 놀라면서 주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교님께 기도를 받아야 되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나는 지금껏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말하기를 그럼 다르게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타난 예배 중에서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예배의 인트로덕션, 서론,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부처럼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다르게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서론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알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걸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요 심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요 심판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 2절을 요약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중요한 구절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이 자식을 놓은 것은 그들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의 의지가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이후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이 땅에 태어나 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농사 짓고 살으라. 너는 양치고 살으라. 소명이 뭡니까? 직업이지요. 직업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일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일입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 세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욤입니다. 욤 키퍼라는 말 들어봤죠. 욤.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날들은, 여기서 이 날들은 무한히 반복되는 날들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의미. 그리고 이 단어가 쓰일 때에는 그 끝에 심판이 있고 평가가 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직업을 주시고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불러서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는 제사였고 예배였습니다. 이들은 각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은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삶이어야 한다, 삶이 예배여야 한다, 이 둘이 분리되어서 두 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삶과 예배가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배의 서론의 이야기에서 미리 일찍부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제사 혹은 예배의 첫 번째 미닝입니다. A라는 사람이 퀘이커 교도들이 드리는 예배 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예배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형식이 단순했고 또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매우 간단했고 짧았고 모이자마자 조금 있다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A라는 사람은 하도 예배에서 한 사람을 붙잡고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는 사도신경도 있고 교동문도 있고 찬양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예배입니까? 늘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라고 가르치는 이 창세기 4장의 예배에 대한 이 진리를 그들은 몸소 실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현대의 많은 성도님들은 예배를 그저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교회 밖에서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풍조들이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성도들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은혜스러운데 밖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와 삶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이런 모습을 성경은 알지를 못합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문제라기보다 예배당 밖에서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당 문을 여러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당 문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당 문을 나서고 오늘 들어오기 전까지 그 삶을 오늘 여기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갑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예요. 나가서 들어오기까지 그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하나님의 오늘 그런 시간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민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걸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는 자는 세상에서 주신 소명을 잘 하는 자겠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목사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하고 주님 앞으로 오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신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자에 제사 드리는 예배자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예배자를 받으세요.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 것은 제물이 아니라 예물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정성스럽게 예물을 가지고 오셨죠.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보다 예배자를 보세요. 예배자의 외모보다도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세요.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 드렸음이 분명합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가 양치는 직업을 가진 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만큼 거둔 것도 자기가 수고했지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달았어요. 그러나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수고도 한 절반은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은 자신의 자랑도 반틈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드린 제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합니다. 첫 새끼에서 첫은 처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것, 제일 귀중하고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본문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은 양들, 복수로 플로럴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귀한 것을 몇 마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너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너가 내가 도와준 것을 기억하는구나 하면서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이 드리는 것을
받으셨어요.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여기에 땅의 소산이란 그저 여러 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개 중에 땀 흘려 일했지만 여러 개 중에 하나이고 첫 소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벨만큼 그래서 감사가 없고 좀 형식적이었습니다.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두 손 가득히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에 예물이 없어도 드릴 것이 없어도 마음 하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는 찬양 연습 시간에도 일찍 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예배자는 찬양 시간에 주보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교회 좀 상당히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 찬양대 성가대원은 5분만 늦어도 그날 그 성가대를 못 선대요. 5분만 늦어도 준비되지 않았다. 감사가 없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성가대가 잘 되는 거죠. 찬양대가 잘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주보 안 보고 앞에서 찬양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예배자는 예배 시간이 길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는 좀 덥다고 해도 불평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사모하고 첫 새끼를 준비해서 갑니다. 첫 새끼를 준비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받으세요. 오늘 셋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제사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제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중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더 의롭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범죄한 자기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자신의 죄를 덮어야 하는데 이 죄를 덮기 위해서는 자기가 장만한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안 된다 알고 짐승을 피를 흘려서 그 짐승으로 덮어야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부모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데려다 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희들 죄인이야.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 이런 거야. 우리가 경험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영혼을 잃어버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걸 아이들 앞에 놓고 가르쳤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씻음받기 위하여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공부라는 지식이라는 이런 무화과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죄를 덮을 수가 없고 오직 짐승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설교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벨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들었는데 그냥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양 새끼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나간 거죠. 당시 여러분 아벨이 살 때는 육식을 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양을 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육식을 하면 양을 키워서 양 잡아 먹으면 되는데 당시는 채식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은 양을 키웠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이익도 안 남는 양을 키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마귀의 참소를 이깁니다. 마귀는 예배자를 향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와서 너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너의 행위와 너의 성품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지은 죄를 내가 알고 그 리스트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한번 보여줄까?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서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마귀가 이렇게 참소합니다. 특히 마귀는 지도자들을 넘어뜨립니다. 지도자들을, 야, 너가 그렇게 지도자면서 우유부단하고 책임감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지도자냐, 이렇게 마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참소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제사는 이런 마귀의 참석을 불식시킵니다. 한편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인간의 공로나 자기의가 설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섰습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주로 좀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 따로 섭니다. 함께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 이렇게 했어요. 칭찬받을 일이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배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받은 예배, 하나님이 연락한 예배는 바리새인의 예배가 아니라 세리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종교적인 의와 자기 의를 많이 쌓았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제사를 받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단박에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5절 6절을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인의 마음이 몹시 분했습니다. 그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형제를 죽입니다.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알 수 있죠. 예배가 받아졌는지 안 받아들이신 자의 반응. 어떤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의 노 장로님이 중한 병으로 입원하셨다가 치료를 받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거실에 앉았는데 테이블 위에 오랫동안 쓰던 성경이 이렇게 보였다고 하는. 근데 그 성경을 보고 그냥 내 패대기를 치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은 30년을 가족들 데리고 가정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3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30년을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30년을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내게 고작 이런 대접을 하십니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쓰지 않고 허리띠 졸라매고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에게 갚아주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한 거예요. 이 장로님 30년 동안 가정예배 드린 거예요. 정말로 칭찬받을 일이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많은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한편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자의 예배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아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죽었습니다. 끝. 그냥 죽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를 드린 자는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받아들여진 자는 자기가 죽고 나는 사람. 자기가 죽어요.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바울 말처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예배자는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마지막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